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려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어긋난 생명 도우신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자원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길은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오시는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길 지켜주시리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의 나의 참된 소망 주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주여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버지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좀 빨리 갈까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여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때도다 아멘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소망이요 주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갈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타나면 아멘 왕께 경배하며 멸육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천국의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이요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한번 봅시다. 성령님, 오신 성령님, 우리를 이 시간에 감싸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소망과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땀과 눈물, 피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부활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서 이 땅에 공평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동수원병원교회 녹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녹산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수원병원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등불이 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친히 붙드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고침받으며 깨어진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이 시간에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감없는 그런 말씀 주시고 이 시간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 가운데 정말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갈 때 참으로 부끄럽지 않는 생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에 사단막이 틈 못하게 하시고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부활절 오늘 같은 날 아침,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데 거기까지 거리는 약 12km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2km면은 25리 정도가 됩니다. 그게 지금 예루살렘을 나와가지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보니까 글로바라고 그래요. 글로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글로바가 누구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글로바는 마리아의 남편이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일 때문에 따라온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받았던 충격이 너무 커서 그들이 살아온 모든 생에 온통 다 파탄에 이르도록 심하게 지금 타격을 받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막 걷고 있는데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또 경험을 했던 그런 일이죠. 유대교회의 그 실권자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그 그룹들, 또 의회, 거기에서 정죄 판결을 하고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라 그렇게 내어주고 유대인들 모두가 가담했던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을 하고 침울한 가운데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동행인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의 화제는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온통 그 며칠 사이에 일어난 예수에 관한 사건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너희가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글로바 이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이 사람이 뭐라면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 며칠간 머물렀다마요. 그런데도 그 모두 된 일을 도대체 알질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요? 하고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동행인으로 이렇게 접근해 오신 이 주님을 두 제자가 뭐 때문에 못 알아봤다? 주님인 줄을 뻔히 아는데 뭐 때문에 못 알아봤다? 눈이 가려워갖고 못 봐라. 눈이 가렸다는 거야.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에 오늘 이 시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욕심이 많으면 눈이 가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귀중한 것을 놓치기 마련해요.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두 사람, 이 제자라고 하는 이 양반들은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왜 그렇다? 아직도 그들 생각 속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그때 그 처참하고 침울한 분위기 그 생각뿐이었다 그 말이요.
아직도 분노하고 있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이고, 그들에게 새날이 밝아왔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고착을 해버리는 거야. 우리도 그런 일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에 고착하게 되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뭐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모든 대화의 초점이 그 며칠 사이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이거예요. 다른 말은 없어요. 걸어가면서 이 말만 딛다 한 거야. 그런데 그들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당시의 유대 서민들의 판단과 평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부당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그래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이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이란 말이요.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행위나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았어.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어. 그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으나 그의 시체는 찾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봤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가던 사람 몇 명의 무덤에 가보니까 역시 그 여인이 말한 것 같이 그분을 보지는 못했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당시에 당했던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료하고도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빈무덤의 이 사실, 빈무덤 이 사건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여인의 말을 듣고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이야기 속에서 그때까지 상황을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은 이유가 뭐냐? 성서에서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라든지 메시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나 행위나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보니까 맞더라. 저 양반에게서 봤다는 거예요. 뭐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여인들이 처음 발견을 하고 다른 그러한 제자들이 그 일을 확인했던 빈무덤의 사실이 어떻게 보면 번뇌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다는 것이 모든 것들의 초점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시체를 찾았다든지 아니면 살아나신 그를 다시 만나 뵈었다면 무엇인가 명백하게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는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힘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힘이냐?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시켜 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혀 몰랐던 그들의 생각은 오직 예수님께 행해졌던 그 불의하게도 폭력적인 그 가해 사실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이들을 일깨워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처참한 일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불이한 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은 국민청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규탄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렇게 도래했습니다만, 그런 불행한 일상 속에서도
작더라도 말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 그 권력이 뭐라고 그렇게 탐을 하고 없는 것을 지어내고 있는 것은 거짓이라고 몰아치는 현 시대의 흐름, 정말 통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는 괜찮아요. 모든 죄는 다른 사람에게 있고 응징받을 자는 내가 아닌 너희들이라고, 당신이라고 외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의 일서에 보면은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민족의 장래는 분명히 화해와 화합이 있어야 열릴 것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 이 두 제자도 오늘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미련하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리스도가 마땅히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가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자기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의 그 일, 곧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경륜을 자세하게 이 두 사람에게 설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서로 이러한 얘기를 막 하면서 목적지에 다다랐어요. 목적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행을 계속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을 내비쳤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주님을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날도 저물었으니까 함께 하룻밤을 이곳에서 유하고 갑시다, 이렇게 권해서 집안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주님을 집에 모시고 식탁에 앉게 했지만, 여러분 다른 각도로 봅시다. 동행했던 주님은 지금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라 그 식탁의 주인으로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주인. 주님께서는 음식을 잡수실 때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드리웠던, 보지 못했던 어두웠던 눈이 열린 거예요. 거쳐지게 되면서 밝아지면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하고 마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원한, 정말 부활했다고 하는데 천사들한테 얘기 들었다는데 가니까 없어. 그렇게 하면서 혹시 아니 부활한다는데 그게 그러지 않을까 했던 그런 의심, 후회 모두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뭐예요? 생이 새롭게 열렸던 것입니다. 같이 동행했던 분이 그렇게 열띠게 걸어오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너도 그랬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들으면서 그 사실을 믿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정의와 은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뭐다? 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 의지합시다.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 성찬을 행하도록 할 텐데요. 부활주일 성찬을 행하면서 자신을 더욱 살피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반주할 때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슬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좌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 부활주일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죄된 것은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신을 살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누구도 떡과 잔을 마실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떡과 이 잔을 대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을 함께 집례하는 장로님들에게 주께서 복을 더하시며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하는 축복된 역사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시면서 먼저 떡을 받으시고 다 받으신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배해 주십시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내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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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드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다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 귀한 몸을 들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따라 이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44 3절과 4절을 부르시면서 잔을 받으시고 다 받으신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없는 이가 없네.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누가 같이 되래.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내 아니면 예수 공로 내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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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로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잔을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유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찬으로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금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짐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으로 이 떡을 나누고 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별에서 드린 귀한 예물 감사의 손길, 여러 손길들 위에 때를 땀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넘치는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성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 이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아직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모든 지도력과 백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